방은 비좁은 방입니다. 밤에 자려면 탁자를 위로 올려놓으면 거기 제가 잘 수 있었어요. 컴퓨터도 하나를 갖다 놨습니다.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. 컴퓨터를 하는데 어느 전도사가 와서 음란 사이트가 있대요. 여기 음란 사이트. 제가 그런 거나 압니까? 노숙자하고 살면서 음란한 마음이 들겠나요? 냄새나는 거 노숙자들하고 살고 버려진 애들하고 살고 강대상에서 자는 제가 음란한 마음이 들겠나요? 그런 거고 저거는 멀 얘기였습니다.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죽어가는 삶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. 음란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군요. 애들 위해서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대요.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이었습니다. 애들이 다 자고 저도 들어와서 이제 행복하게 자려고 하면서 컴퓨터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음란 사이트 있다고 그랬지. 애들 위해서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놔야지. 음란 사이트 했더니 이런 얘기는 컴퓨터에서 하면 안 된대요. 음란 같은 얘기는 안 된대요. 그럼 뭘 보고 음란 사이트라고 그러나 영화가 그렇게 영화관이 많더군요. 하나를 선택을 하여 이제 그거를 하나에 1,000원씩인가 2,000원씩인가 얼마는 기억을 없습니다만은 5편을 이렇게 뽑아놨어요. 19하고 빨간 줄 긋은 거요. 이게 음란 사이트인 줄 알았어요.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세 이상 관람하는 영화더군요. 벌레 먹은 사과는 맛있다.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클릭을 해봤더니 밤낮 그런 짓들 해요. 이게 쭉 땡기다가 또 그냥 이게 다 버리기 이 짓들이야. 그 다음에 쭉쭉 땡기다가 이 짓들이야 하고 3개를 그냥 다 이런 거네. 어떻게. 근데 4번째예요. 4번째 땡기는데요. 마음이 땡기는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이놈들 자나 하고 보니까 자두군요. 그래서 불을 끄고 문을 다 잠그고 소리를 죽일 수 있는 데까지 죽이고 그리고 그걸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. 주님, 저는 이거 음란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깔려고 가는 거예요.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. 이제 안 움직이면 주님이 이제 화내실 것 같아가지고요. 조금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확 오잖아요.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나 집회 나가는 종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러면 안 되잖아. 그래도요. 그런 것들은 보지를 말아야지. 이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래 양심의 가책이 되면 좀 쭉 땡기고요. 그리고 재밌는 장면이 나오면 조금씩 땡기고요.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. 그래 우리는 절대 죄가 될 만한 건 근처도 가서는 안 돼요.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며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힘이 쫙 빠졌어요. 이거 성령님이 내게서 이제 다 떠나가신 거 아닌가? 얼른 다 꺼버렸습니다. 그리고는 강대상으로 뛰어갔어요.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.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2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게 떨리고 뜨겁고 이러고 이제 그런 게 저 나름대로의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. 해봐도 안 돼요. 방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. 몇 시간을 해도 자고 일어나면 될 거야. 자고 일어났는데 또 안 돼요. 이제 그러면 내일 하루 종일 잡아가지고 기도해야지. 해도 안 돼요. 산기도를 하고 기도를 9시간 넘어 하고 안 돼요. 끝났구나. 세상에 몇 달 만에 딱 끝나버리는구나 내 인생이. 저는 집회도 잡혔어요. 주일날이 됐습니다.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. 주일날이 됐어요.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새로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옛날에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이제 희미하여 이게 내 생각인지 뭔지도 모르겠더군요. 너 안과 밖이 늘 같은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. 그럼 네가 지금 지은 모든 죄들을 네 양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?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러나 이 순간을 놓치면은 저는 어쩌면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었어요. 그래 뒤로 돌아. 여러분, 저는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 더러운 것을 교회 안에서 봤어요. 문을 잠그고요.
그랬더니 애들이 막 킥킥거리고 웃고 막 난리예요. 제가 봤을 줄 알았죠, 여러분? 그럴 줄 알았대요. 그런데 제가 우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. 여러분, 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려가 짐을 싸고 나가 늘 내가 가고 싶었던 네팔로 가서 애들, 병든 사람들을 다시 진료하는 의사가 될 겁니다. 그러나 만약에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박보영 목사를 위하여 차단 프로그램을 깔 거예요.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차단 프로그램을 깔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겁니다. 한번 용서해 주신다면요.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제 의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. 하나님, 제가 미쳤어요. 제가 주의 종으로 왜 그랬는지 몰라요. 날 용서해 달라고 악을 쓰며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희미하게 어두컴컴한 분위기에 어떤 사람이 나가서 막 이렇게 불안하게 서 있었고 저쪽에서 누가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좋아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는데 저거 돌아온 당자의 얘기야. 아, 저건 내 얘기였어. 그동안은 능력이 없어질까 봐 기도했어요. 모든 길이 막힐까 봐 기도했어요. 몰려오는 교인들이 끊어질까 봐 기도했어요. 하나님,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. 그런데 설교하며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다. 나는 이런 걸 봤다. 다 저 나쁜 놈이 하고 도망가 버릴 이 교인들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니 기도하는데요. 뜨거운 불이 제게 확 와서 전 도망 나가 버리려고 했어요. 왜냐하면 그런 불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. 왜 악하고 더러운 나 같은 더러운 이 악한 종에게 우리 주님은 이 불을 주셨을까?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다 이해가 돼요. 그것보다 더 귀한 착한 일들을 많이 했을 때는 불 하나 안 주시더니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다시는 그 길 안 가겠다고 하자 우리 주님 왜 뜨거운 불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을까? 지금 생각해보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었어요. 다시 잃었다가 찾은 종이었어요. 그렇구나.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? 나 안 돼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 다 버리시고 이제 우리들의 죄를 버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가 당연하게 걸어가야 할 성도들의 길, 좁은 길,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